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상처는 몸에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상처는 몸에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은 외상으로 인해 생긴 어떤 흉터, 우리의 몸에 남겨진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도 다 포함됩니다. 독일의 저명한 의사 그리고 신경 생물학자인 요아킴 바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에 깊이 남겨진 상처라는 뜻으로 독일어로 엔그램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그레이브 영어 단어가 아마 그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로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기억 흔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레몬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직접 레몬을 먹은 게 아닌데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흔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그러한 기억 흔적들이 우리가 직접 그거를 지금 겪고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치료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보면 아무리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기억 흔적, 엔그램, 트라우마라고 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좀 강도는 좀 약해지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는 트리거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왜 어떤 상황만 되면 갑자기 저렇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저렇게 갑자기 저러시는가? 그게 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러한 기억 흔적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회피하려다 보면 회피가 잘 안 됩니다. 상처는 계속해서 우울, 공포, 불안, 강박 등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인도 똑같이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받았던 상처, 우리가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흔적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치유받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도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패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상처가 이제는 상처로 남은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처, 아픔, 어려움들이 새로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치유,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게 된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은요, 민수기서에 어떻게 보면 전환기와 같은 그런 챕터, 그런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중에 그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그런 내용들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3번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나안 왕 아랏이라는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절에서 31절 2절까지 말씀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은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승리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2장, 신명기 3장, 신명기 11장에도 이 3번의 전쟁과 승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 이렇게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요아킴 바우어의 설명을 빌리자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엔그램, 실패와 상처와 좌절과 원망과 불평의 그런 근원적인 상처, 근원적인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치유되고 극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전환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원적인 상처와 근원적인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한 3가지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상처 받았던 그 자리가 새로운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자리로 바뀌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남방 지방에 거주하였던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읍을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성읍의 그곳을,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한마디로 호르마는 히브리 말로 total destruction, 완전한 멸망, 다시 세워질 수 없는 완전한 파괴,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지명이 여기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앞에 보면 민수기 14장에도 한번 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들의 부모 세대죠. 그들이 처절한 그 실패와 패배를 맛봤던 바로 그 자리에, 그때 그들이 그곳을 폐허라는 뜻의 호르마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출애굽 2세대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 그들과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 출애굽 2세대들은요, 철저한 파괴라는 뜻의 그 호르마, 멸망과 파괴의 그 호르마, 그 장소가
그들이 파괴된 게 아니라 그들의 적들이 파괴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 패배의 자리도 성공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도 다시 한번 성취하고 회복하는 자리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디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동사를 한번 쭉 유심히 보면요,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멸하였도다, 화를 당하였도다, 멸망하였도다, 포로가 되었도다, 황폐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나 어떤 은유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4절에서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즉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더 강하게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쟁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켜서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까?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는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연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어김없이 그들은 실패하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았어도 결국에는 그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과 형편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더 하나님 의지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이 사람들이 통치하던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트랜스 졸단이라고 하죠.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 지역 있잖아요. 그 모압 평야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에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움을 하고 그 땅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던 걸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은 굳이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빙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짧은 길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정탐꾼,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못 가겠구나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40일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씩 이렇게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리방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굳이 바산왕 옥이나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우회하고 크게 이렇게 돌아서 요단 동편,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에 가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만나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땅은 가나안 땅밖에 안 됐었는데 요단 서편,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은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모두 2지파 반이 차지하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또 나머지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회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우회하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게 바꿔주실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더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그 시집 가운데 보면요, 한계선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한계선, 어떤 한계를 뜻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계선,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여기까지구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 흔적, 엔그램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고백처럼 고개를 들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묵묵히 그 지경을 넓혀 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과도 같은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되는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승리케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과거 우리의 어떤 상처와 아픔의 흔적으로 인해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셔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